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이면서, 또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데 조건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이 피 흘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만나려면 첫 번째는 피 흘리는 제사였고, 그것이 제단으로 되어서 계속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그 제단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월절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가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길이가 약 15m, 폭이 한 5m, 조그마한 집인데, 그 집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만날 때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한 것입니다. 그 성막은 두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큰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고, 법궤가 놓여져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은 성소에 있는데, 그 성소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는 50여 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5장에서는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선 성막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 드려지는 헌물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섬겨야 할 그런 귀한 집인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모두가 참여했다.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 다윗 비롯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교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돼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된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성막 자체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막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목사님은 천국의 지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명도 귀하고 또 물질도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회가 성막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식도 귀하고 귀한 것이 많지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예물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모두가 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그 호화로운 궁궐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은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모두가 다 예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 모든 것,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 떡상을 어떻게 만들라, 제작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7가지 기구가 있는데 법궤, 떡상, 등대, 덮개, 널판, 휘장, 번제단, 모든 이 기구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다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설계도가 잘못되면은 그게 온전해지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중고등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성경이 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써있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질문했는데 뭘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냥 답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 의심이 많았어요. 이건 아닐 텐데. 내 생각, 내 머리로 자꾸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부흥회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100% 그냥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의심할 게 하나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성경을 풀어줬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지. 이 육신의 눈 가지고 이성의 눈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고학적으로 뭘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는 거하고 이 분석하는 거하고 틀린 거죠. 오늘날 신학대학 교수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사실을 보면 그냥 믿지 못하는, 목사들도 성경 이거는 믿지 못한다고 다 성경을 발라놓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막을 보면은 진짜 그냥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고 예수님과도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그냥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똑바로 봐야 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이 되질 않아요. 부처 이제 석가모니상 그거를 만드는데 똑같은 석가모니상이 하나도 없다. 500개 만들어도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작법,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만남의 집, 이 성막은 우리 영혼의 고향과도 같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섬기게 하셨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귀하게 여길 것도 많지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죄사했네